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서 봅니다.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강절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 절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나? 그런 연말이 되면서 방송을 보통 들으면 많이 들려지는 노래가 있죠. 오라트리오 메시아. 언제 들어도 감명을 받게 되고 정말 최고의 음악이라고 극찬한 그 메시아 오라트리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나요? 금년에는 몇 번 들으셨어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런 걸 많이 틀어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연말이 되거나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메시아라는 음악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아 음악을 보면 맨 처음에 오보처, 곡 전체가 어떤 곡인지를 딱 소개를 하는 오보처가 있고 나서 두 번째 노래가 테너나 소프라노가 하는데 주로 테너가 하죠. 그 테너가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시작하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해 위로해 내 백성. 어디서 많이 들은 가사죠? 어디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의 성경 구조는 이사야의 구조는 성경 구조하고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성경 66권처럼 이사야서도 66장, 그리고 구약 39권, 죄송해요. 이사야도 그래서 39장까지는 율법적이고 잘못한 것을 막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고 너희가 이런 벌을 받을 거라고 굉장히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은혜, 사랑, 용서 이런 걸 말씀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40장부터는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학자 중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가 썼다. 그래서 제2 이사야라는 표현을 쓰고 또 뒷부분 55장은 또 다르다고 그래서 제3 이사야가 썼다고까지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해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은 많이 그 전에도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잘 나타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그럼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마태복음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 정도 생각됩니까? 예? 장로님 말씀 맞으신 것 같은데 자신 없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략 한 400년 정도.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이유가 뭐가 있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우리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리새파가 생기고 또 바리새파들 주관으로 해서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들은 아주 잘 섬겼다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실망적인 일인 건지 아시나요?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게 아주 힘든 일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소망의 끈을 놔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 나치들이 소망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부역을 시켰대요. 여기 벽돌이 하나 쌓여있는데 오늘 이쪽으로 옮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벽돌로 옮기죠. 그 다음 날은 대자리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네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나 하고 소망이 없어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들이 2차 세계대전 그 독일의 악명 높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간증이죠. 근데 그게 몇 년은 우리가 버티기가 쉬워요. 그렇죠? 몇 년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 생활을 했죠? 36년 버티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거의 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나라를 되찾을 소망이 없다고 거의 포기한 것을 우리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문인들이나 예술가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게 문학작품 속에 나오고 예술작품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되찾겠다고 용감하게 싸웠던 독립군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명맥을 유지했어요. 불과 36년 그랬는데도 거의 나라가 사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무리 민족성이 강한 유대 민족이라고 해도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신가 보다. 오히려 이방신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이방신이 위대해 보이지 않더라도 신은 없나 보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냥 우리는 그 당시에 로마 지배할 때니까요. 로마의 큰 도시에 가서 장사나 하고 살련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흩어졌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 상황과 비슷한지 몰라요. 더 나쁘게 하겠죠. 우리는 그거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코로나를 대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영 답변을 안 하시니까 뭐가 잘못됐나? 우리 믿음이 부족한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거나 말씀을 왜 안 하셨죠? 왜 안 하시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나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코로나를 좀 없애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이 힘든 이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은 제일 좋은 때를 기다리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많은 역사가들이 지나고 나서 평가하는 게 뭐냐면 아주 하나님의 때 제일 적합할 때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언제 이 모든 사태가 해결돼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는 더 훨씬 뛰어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하는 때가 진짜 좋은 때인 거예요. 그분이 요 때다 하고 판단하실 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시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곧 보내줄 텐데 그 예수님이 보내준다고 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해. 위로해. 저는 참 그 아리아를 굉장히 참 감명 깊게 듣습니다. 뭐 메시아에는 할렐루야도 좋고 마지막 아멘송도 좋지만 이 시작하는 위로해를 제가 오죽하면 테너 소리가 안 나는데도 위로해 내 백성.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서 그 감정에 아주 새로운 그런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 알죠? 근데 어떤 위로를 여러분들은 기다리십니까? 어떤 위로? 그리고 누가 위로를 해주면 힘이 됩니까? 위로는 물론 누가 해줘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위로의 효과는 누가 위로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제 목사로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위로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상가 같은 데 가서 위로를 할 때 안타까운 죽음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 아주 평생 잘 사시다가, 우리 호상이라고 하죠. 잘 사시다가 아주 편안히 잘 돌아가셨을 때는 상가집에 가도 좀 부담이 적어요. 근데 안타깝게 좀 일찍이라든가 좀 뭐 안타까운 죽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손만 붙들고 그냥 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받았을 때 힘이 되시던가요? 아주 적은 꼬마가
여러분들을 손을 잡고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는 그냥 마음속에 잠깐 느끼는 위로지 큰 힘이 되어지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가 겪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걸 깨트릴 수 있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위로를 한다고 하면 어떤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위로겠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우리의 슬픔을 동정해서 하는 위로, 그 위로도 중요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죠. 근데 그 위로보다는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정말 낭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건네는 손길이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힘이 되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하나 그냥 짚어보죠. 인류의 제일 큰 문제는 무슨 문제죠?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 무슨 문제예요?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예요. 좀 지금 현실이 어려운데 죽음을 얘기하니까 조금 황당한가요? 그렇지만 인생의 제일 큰 문제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와서 너 죽음 걱정하지 마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위로예요? 누구나 다 그냥 죽는 거야. 그건 위로가 아니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에 불과하죠.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 죽음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얘기는 뭐야? 너희들도 부활시켜줄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죽음을 겁내지 말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라고 위로해주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그 주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먹는 거 중요하죠? 먹는 거. 먹는 거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물질이 필요 없고 먹을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은혜로 살면 돼. 그게 되든가요? 우리는 육신을 입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우리 삶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제일 우리의 기초적인 문제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없을 때 먹을 걸 주면서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의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먹을 게 없을 때 글쎄요.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쌀을 한 포대씩 큰 거 한 포대씩 주면 그 쌀 다 먹을 때까지는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 쌀 다 먹은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위로는 안 되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일시적인 위로를 해도 힘을 받고 그냥 새롭게 힘을 내서 살아가는데 힘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위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왜요? 드레핀 네카파를 봐라. 저들이 수고하고 길쌈도 안 해도 저들이 입은 옷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더냐.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모르고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하기 때문이죠. 공중의 새를 봐라. 농사 짓지 않아도 저들이 배고파서 죽는 법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들 내가 책임 못 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실제 속으로는 걱정하잖아요. 믿음은요, 소리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소리는 뭐 소리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로 믿음을 측정한다면 제 믿음이 굉장히 클 거예요. 소리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 믿음은 소리 크게 지른다고 믿습니다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 없이 나가는 게 큰 믿음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건강치 못한 거에 대해서. 건강치 못한 건 병이 있다는 거죠. 어떤 질환, 요새 같으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럼 이런 위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은 어떤 위로의 말이에요?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는 어느 의사한테 가면 낫는다든가 백발백중 뭐 아주 명의가 있다든가 그 약을 낫게 하는 신약이 개발됐다든가. 지금 우리에게 조금 희망적인 얘기는 뭐죠? 코로나 이제 백신이 나왔다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전파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죠.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왜? 백신이 나오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90 몇 퍼센트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백신 맞았다고 우리가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중에 몇 퍼센트는 백신의 효과가 없으니까. 또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화이자 백신 영국에서 2만 명 접종을 했는데 한 4명 정도가 입이 돌아가고 조금 부작용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4명한테는 그 백신이 그래도 입 돌아간 정도로 끝났으니까 그렇지. 지난번에 한국에서 독감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 여러 명 있다는 건 우리 사실 알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발표 못하게 자꾸 막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독감 백신 맞고. 그러니까 위로는 조금 되긴 하지만 100% 위로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신 병이 없으시잖아요. 그 당시에 뭐 지난번에 설교를 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들도 낫게 됐잖아요. 나병하면 아주 천벌받은 병이다 하고 하던 그런 병들도 났었잖아요. 중풍병자도 났었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것들. 근데 2000년 전에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해부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면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낫는다는 것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병으로부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병을 걱정 않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천국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영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부활의 몸, 영생체로 바뀌면 그때는 정말 질병도 없는 어떤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듣는 일들은 요만큼만 하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들을 이제 고통 가운데 있고 실망 가운데 있고 아주 죽음을 앞에 둔 것 같이 처참한 지경에 있지만 이제는 위로해라. 이제 모든 벌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받은 벌은 여기서 끝났다.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노역에 따라 끝났다. 노예 생활하는 데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노역에 우리를 아직도 괴롭히는 사탄 마귀로부터의 그 노역 이제 끝내줄 거라는 거죠. 처음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의미는 이렇게 모든 백성을 위로하러 오신 겁니다. 그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믿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단지 무엇의 문제예요? 아직 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 삶을 뒤돌아볼 때 정말 라이트 타임에 올바른 제때에 하나님이 올바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하고 감사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일생 동안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성령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는 찬송할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달라고, 위로의 주가 되달라고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해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해주시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떤 힘이 위로가 필요하신지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그 위로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93장 1절을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한 번 다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